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주님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내용에서는 11장까지 내용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 그런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겪는데 왜 그러는가? 그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과정들을 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서로 모이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합니까? 갈등도 하고 또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죠. 안 모이면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갈등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은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들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무슨 서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가 돼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본질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은 사랑으로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본질 가운데서는 함께 서로 하나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상대방들을 존중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내용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별로 안 합니다만은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이거 가지고도 갈등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가 맞냐, 찬양대가 맞냐 이거 가지고도 갈등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신앙적 가치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성서가 되는 거고 성서가 성경이 되는 거고 단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찬양대가 되었든 성가대가 되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념을 주장하다가 상대방들의 의견을 깨는 것들은 신앙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먹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날이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먹는 음식, 먹지 못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죠.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이 미끈한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적인 내용 가운데에서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근접하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도 지켰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켜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뭐가 구원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 이걸 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가 처음부터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나 이방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통점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굳이 뭐 돼지고기는 안 먹고 고등어도 안 먹어야 되고 이러고 있는지 딱 이해가 안 간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쪽에서는 의심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는 원래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는 그게 익숙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요즘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채식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왜 안 먹냐? 고기를 먹으면 튼튼하고 좋은데 왜 안 먹냐?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나는 안 먹으려고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안 먹으려고 해. 건강상의 이유도 있기도 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안 먹기도 해. 이렇게 말하면은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먹는 과정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시비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고등어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든지 고등어를 안 먹든지 안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뜻으로 존중을 해줘라.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먹은 것, 맘먹은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버려 둬라. 네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라. 반대로 네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사람을 뭐라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먹는 거 가지고는 좀 덜합니다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들을 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나라에 대한 관점들을 가질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요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아픈 기도의 내용인데 어려울 때는요. 한마음 돼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서로 약간 느낌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나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어쨌든 너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야죠. 이것 이상은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시는 거지 왜 너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갈등이 생겨야 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죠. 그게 뭐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는 주님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그럽게 넘어갈 문제는 너그럽게 넘어가세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원칙 외에는 사실은 다 부분적으로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날.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이외에도 더 과거로 올라갈 것 같으면 함께 해당해 보이는 안식일 이전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보름이야, 오늘은 초하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더 중요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유대인이 말을 하니까 뭘 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고 매일이 주님께 영광 돌릴 날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날을 더 소중하게 해서 모든 날 중에 구별돼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중요한다. 존중하세요. 매일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쓰겠다. 존중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요, 지키세요. 모든 날 중에 하루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 아닌가요? 오늘 12장 1절 2절식으로 말한다면 매일매일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그럽게 인정을 하세요. 그럼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요. 어떤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시비하지 말고요. 다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먹는 게 중요하냐 안 먹는 게 중요하냐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어쩌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맞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다 주님을 위해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것도 굉장히 화해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고 있지? 결국은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다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은 똑같은데 괜히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죽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키느냐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시시비비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까지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중요해요.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종이 무슨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종끼리 갈등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이거 하도록 해. 라고 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 종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의 신앙. 세상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섬기는 것.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예, 이러면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좀 너무 많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비판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의 의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맨날 비판만 하고 사니 비판할 시간에 사랑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시비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증명을 해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증명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들을 좀 감싸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이렇게 크게 증명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비판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내가 무엇이 옳아서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실컷 비판했는데 그래 너 잘했다. 네 의도가 그래서 그랬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네가 그렇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됐니?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함께 돕는 역할을 했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화해를 했고 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 가지고도 똑같이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너가 나를 가지고 싸우고 음식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든?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 포용하는 삶들을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다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쉬운 이때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먹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날짜 고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다가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 못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비판하고 있는 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비판한 것이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늘 증명할 것을 생각하여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변화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확진자 친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빨리 고침받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 돌아오게 하시되 특별히 신체에 손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11명의 자가 격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을, 방역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장기화되면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고 또 잘 저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틈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늘 두렵고 위축되는데 몸까지 아파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하고 또 요양받고 있는 식구들, 또 이번 주에 수술해야 되는 식구들,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지만 주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아프기 때문에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돌보는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 계속 지고 가야 될 장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